정말 도둑질은 사람이 사람한테 도둑질하는 거고, 간음하는 것도 사람이 사람한테 간음하는 거예요. 율법은 사람을 향해 지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웃을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고, 내가 이 사회 공동체를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우려고 지키는 것이 아니고, 내가 깨끗해야지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온전하기 때문인 것이에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십계명 회복 성교교회 이소자입니다. 유튜브 이소자 TV 파수꾼의 나팔소리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이 거리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꼭 알아야 되겠다 싶은, 그리고 제가 50년 넘게 교회 다니면서 건 한 5년 10년 근래에 어떤 교회가 진짜 교회인가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성경을参고한 바를 오늘 길거리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는요, 종로가 대학로입니다. 바로 앞에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길총이 있고, 이 빌딩 앞에 있는 빌딩은 한국기독교 100주년 기념관이에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보면은 이게 십계명 회복 성교교회 간판 보이죠? 예, 바로 옆에 버스 정류장 소공원에서 여러분들한테 유튜브로 메시지를 좀 전할까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기독교 교단이 많잖아요. 교파가. 이제 기독교는 첫째 교파는 아니고, 그 다음에 같은 교파이면서 여러 교단으로 나눕니다. 그죠? 뭐 감리교는 그렇게 많이 교단으로 갈리지는 않았는데, 장로교는 뭐 200개가 넘는답니다. 교파가, 교단이. 그리고 장로교, 감리교, 또 순복음교, 성결교, 구세군, 뭐 이런 교회는 정통이라 그래요. 정통.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떤 교회는 이단이라고 합니다. 가톨릭은 부교라 그리고, 가톨릭에서 종교개혁자들을 해가지고 신앙을 개혁한 개혁교회들을 신교라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파가 갈리고 같은 교파인데도 교단으로 갈린다는 것은 결국 성경을 보는 관점이 똑같지 않다는 거잖아요. 다르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떤 질문이 되어야 되냐면, 서로 조금씩 성경을 다르게 본다면, 또 그 다른 차이가 뭐 크든 적든 간에 그 차이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정말 그 진리에 대해서 서로 다르게 본다면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 대답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믿는, 주여 주여 하면서 믿는, 그리고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는 그 예수가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사람의 말로 아니고 각 교파에서 세운 또 교단에서 세운 교리와 신학 이런 걸 떠나서 순전히 성경으로만 가지고 진리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사도 바울은 이런 그 편지를 썼어요. 고린도 교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고린도 교회에 부활에 대해서 논증을 하면서,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죽은 자가 다시 사는 일이 없다면 우리가 믿는 믿음이 헛되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지도 않으셨는데 부활했다고 믿으면 그게 얼마나 헛됩니까? 같은 의미로 성경에서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고 각 교파나 교단에서 세운
교리로 가지고 예수님을 믿다가 그 예수가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하고 다르면 그가 믿는 신앙은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평생을 예수 믿습니다 하고 교회에 헌신하고 물질 돈이잖아요. 물질 바치고 드리고 그리고 또 성경에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고 예수님은 부모 형제를 자기보다 더 사랑하면 예수님 당신하고 합당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지고 모든 걸 다 바쳐서 헌신하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도 모르게 그가 믿는 예수가 성경이 정리하는 예수가 아니라면 이것만큼 기가 막힌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기독교인들이 가장 심각하게 질문을 해야 되는 그 질문이 뭐냐? 내가 믿는 예수가 정말 진리의 그리스도냐는 거예요. 내가 소속하고 있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냐는 겁니다. 만약에 아니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것만큼 헛되고 비참한 게 또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목사로서 그동안 말해왔던 거, 근데 어느 날 제가 알고 깨닫고 믿은 그 예수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그리스도하고 다르다는 걸 제가 알게 됐을 때 그때부터 저는 이 질문을 계속했습니다. 어떤 교회가 진짜 교회인가요? 예. 정통을 주장하는 교회들이 있지만 인간 보혜사를 그 이만희 신천지교 같은데 또 인간 하나님 안상원교 또 예수 믿잖아요. 인간 교황이 하나님을 대리한다고 하는 로마 가톨릭도 예수 믿습니다. 어떤 교회 예수가 진짜 그리스도냐? 이것은 기독교인 내 자신부터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되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 말고 제가 발걸음이 닿는데 가볍지 않아요. 여러분 엑스포라든가 어떤 공연장에 가면은 이 무대를 설치를 하잖아요. 포토존이라고 그러는데 이것도 조립해야 되고 말이죠. 또 제가 소개하는 책도 있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상담하실 분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 같이 앉아서 상담도 하는 이런 물품을 다 가지고 또 앰프도 있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가볍게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러나 가능하면 서울 어디든 또 경기도 충남 할 수만 있으면 저 지방에까지 가서 여러분들한테 이 질문을 해보시라고 권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가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증거하시는 그 예수인지 정말 물어봐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께서 세상의 소금이라고 그랬어요. 기독교인 여러분 교회를 보고 세상의 소금이라고 한 그 뜻이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뭐 소금의 역할을 하니까 음식 같은 걸 맛을 내고 부패하지 않도록 한다? 그거는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소금은 불변하는 겁니다. 소금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물에 녹았지만은 그리고 팔팔 끓여가지고 그냥 흔적도 없어 보이는데 나중에 소금은 남습니다. 소금은 불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너희는 소금이라는 뜻이 뭐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 세상을 구원하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언약이에요. 그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신다는 걸 누군가가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정인이 바로 소금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약속, 구원의 언약을 정언하는 그 사명을 교회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언약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세상이 완전히 구원이 될 때까지 반드시 그 언약을 이루신다. 그 언약을 증거한다고 해서 교회를 보고 세상의 소금이라 한 것입니다. 원래 뜻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세상의 빛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건 어떤 의미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언약의 증인인 교회가 세상의 소금이 되어가지고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가까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크리스찬 성도들이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것. 그 다음에요, 이웃입니다. 그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이웃에게 전하는, 그래서 세상의 빛이라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사도시대 이후 교회는 점점 배도의 길로 갔고, 또 구약시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스라엘을 조성하시고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을 모세로 이끌어내셔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셨잖아요. 그런 그 이스라엘이 시간이 지나갈수록 결국 배도의 길로 갔어요. 왜 배도의 길로 갔을까요? 이스라엘은 얼마만큼 배도의 길로 갔는가? 그 이스라엘로 이 세상에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그 이스라엘 자손 유대인들이 죽였어요. 성경을 가지고도 그들이 메시아라고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나사렛 인자 예수인 줄 모르고 죽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을 오해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질문이 중요한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으로 하신 그 말씀을 교회들로 하시는데, 교회들이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엉뚱한 하나님을 말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편지했습니다. 고린도서 11장 4절에 보니까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 받게 할 때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이래서 교회가 엉뚱한 말을 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세상의 소금은 말뿐이고 세상의 빛은 말뿐이에요. 교회가 세상과 야합하고 타락해서 세상은 죄악이 관영해지는 노아 시대 때 하나님 홍수로 심판하신 그런 결국을 맞게 되는 것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깨닫지 못하고 저들만의 잔치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크리스찬들한테 물어보세요. 우리 교회는 가짜 교회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다 진짜 교회래. 다 자기가 믿는 예수가 진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는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한테는 제가 듣기 민망한 말을 하는데요, 기독교인들이 더 영악하대요. 더 야갖고. 원인은 이겁니다. 예. 그러면 내가 소속한 교회, 그리고 내가 믿는 예수가 정말 성경이 증거하는 진리의 그리스도냐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성경에서 보증하고 증명해주는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내심을 받은 사도들의 증언을 받으면 돼요. 마지막까지 생존했던 사도 요한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교회들에게 편지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믿는 그 사람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찬 여러분들이시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의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가짜예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 왜? 하나님이 증거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믿지 않는 분들이야 그렇다 할지라도 기독교인이면 믿는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 증거가 뭡니까? 기독교인 여러분, 그 증거가 뭐냔 말이에요. 제가 60년 넘게 교회 다니면서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가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다라고 보증하고 증거해주는 말씀을 하는 교회를 내가 못 만나봤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 반드시 믿는 그 사람 안에 증거가 있는 거예요. 이 증거가 뭐냔 말이에요. 이 증거를 말하지 못하면 그 사람이 믿는 예수는 다른 예수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사람 안에 있는 증거가 뭔지 아세요? 요한복음 5장 37절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증언하신 그 말씀이 뭐냐는 거예요. 그 말씀을 모르면 그가 믿는 예수, 그가 소속된 교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떤 말씀인지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안에 믿음의 증거가 있다 그랬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37절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여러분, 나사렛 인자 예수는 저와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시대에 사회 그 유대인들 선생들은 나사렛 촌동네 무슨 인물이 나겠냐고 그랬고, 예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에 심지어는 귀신의 왕의 힘을 덮어써 가지고 귀신짓 한다고까지 그랬습니다. 미쳤다는 소리까지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 친족들이 와서 미쳤다는 소리 듣지 말고 집에 가자까지 그랬어요. 그 예수, 우리와 똑같은 예수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누가 증언하셨다? 아버지께서 예수를 증언하신 거야. 너희는 아무 때도 금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다.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고 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합니다. 자, 그럼 보세요. 아버지께서 친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신 그 말씀을 누구로 하셨냐는 거야. 요한복음 5장 45절 이하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하고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할 이가 있으니 곧 너희 바라는 자 모세니라.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그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였습니다. 왜?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증언하신 그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그걸 또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여러분, 조금 전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 그랬죠. 바로 이 증거가 방금 본 요한복음 5장 37절에서 47절까지의 모세의 글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날 교회들이 모세의 글을 어떻게 대하죠? 모세의 글을 율법이라 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러면 율법주의자라고 매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구별되어 산다는 것은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 교회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고 그걸로 퉁쳐버린 거예요. 그 예수가 진짜인지도 모르며 가짜인지 이걸 알려고도 하지도 않으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아들을 증언하신 그 증언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예, 마음에 새긴 자예요. 모세의 글이 마음에 새긴 자입니다. 그가 믿는 예수가 참 그리스도요, 진리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면 율법주의자라고 비웃는데 정말 마음에 율법이 새겨진 사람들은 율법 조문 하나하나 가지고 지키면 그건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율법 조문. 성경은 의문의 율법 조문이라고 합니다. 율법과 의문의 율법 조문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의 요구가 뭔지 아세요? 율법이 요구하는 것, 이웃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이에요. 여러분, 율법은 자기를 희생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율법주의자라고 내버려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정언하신 정언의 말씀을 버린 것이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이 율법인 걸 모르기 때문에 결국 인본주의로 세상의 평화를 말하고 인본주의로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하신 사랑은 죽으라는 것입니다. 죽으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이것이 율법입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것. 처음 이 말씀을 하신 말씀이 성경에서 바로 아담과 하와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아담에게 하셨죠?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 선악과를 먹지 마라. 먹는 날은 정녕 죽으리라. 왜 죽어요? 그걸 먹으면 죄입니다. 죄는 죽음이에요. 죄를 지으면 죽어야지 삽니다. 이게 부활이 아닙니까? 따라서 선악과를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니 이 말씀이 알고 보면 복음이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율법을 오해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니다. 자,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벌거벗은 수치를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엮어서 치마를 해 입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성경을 모르는 분들은 무슨 판타지 말을, 소설 같은 말을 하느냐고 그렇게 말을 해요.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고 죄가 됐을 때 무화과 나무 이파리로 서로 옷을 해 입고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가렸어요. 아담은 또 하와는 왜 무화과 나무 이파리로 자기 치부를 가렸죠? 누구에 대하여? 하나님께 부끄러워서 치마를 해 입었습니까? 아닙니다. 남편 아담은 마누라한테, 부인한테 자기 치부가 드러나는 걸 가리려고 옷을 해 입은 거예요. 그 아내 하와는 역시 남편에게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옷을 해 입었던 것입니다. 이게 율법주의예요. 스스로 자신의 부끄러움, 죄의 수치를 가리려고 하는 행동이 뭐다? 스스로 옷을 해 입는, 바로 그게 율법주의자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정언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언하신 증거의 말씀은 모세로 주신 모세 율법인데, 그 율법은 더러운 짓 하지 말라는 것이지만 알고 보면 하나님으로 살아야지 이웃을 사랑해도 생명이 나눠질 거 아닙니까?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라는 의미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우려고 지키는 것이 아니고 내가 깨끗해야지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온전하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뭘 요구하는가? 바로 사랑을 요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랑은 이웃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예요. 그 모본이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인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하나님께서 아들을 정언하신 이 말씀을 얼마나 오해하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정언하신 그 말씀을 버려버렸고 그 율법을 지키면 율법주의자라고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그리고 온갖 경건의 모양을 뽐내고 교회에서 하나님을 노래하는데, 말라기, 구약시대 말라기 시대로 말하면 성전 문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구나. 저들만의 잔치를 하는 교회, 이것이 오늘날 기독교의 현실이고, 결과적으로 세상은 빛을 잃고 점점 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그 길, 지금 세상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시여, 저는 아주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하면서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예수인지 이 질문을 어떻게 하게 됐느냐? 수많은 교파가 있고 같은 교파인데도 수많은 교단으로 갈렸을 때 성경을 전부 다르게 본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다르게 봄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다르게 본다는 거예요. 진리를 놓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이름을 십계명 회복 선교교회라고 이름을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의 계명을 바르게 깨닫고 지키면 되겠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질문 한번 해볼게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여러분들은 헌법 법률을 누구에 대하여 지키는 것입니까? 국가입니까? 틀린 건 아닙니다.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인데 누구에 대하여 계명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살인할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도둑질할 일이 있나요? 도둑질할 일이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11금 떼먹으면 그 도둑질하는 거라고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거 말고 정말 도둑질은 사람이 사람한테 도둑질하는 거고, 간음하는 것도 사람이 사람한테 간음하는 거예요. 율법은 사람을 향해 지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웃을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고, 내가 이 사회 공동체를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거, 그 다음입니다. 진짜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으로 사는 그 말씀이 마음에 있다면 그 사람은 누군가를 위해서 그 율법을 생활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들이 율법을 오해해가지고 내가 이웃의 누군가를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대로 사랑하고 이웃을 위해서 하는 줄 모르고 저 사람이 율법주의자다, 그렇게 손가락질합니다. 그건 얼마나 잘못되어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담은 하와에게 자기 수치를 가리려고 옷을 입었어요. 하와도 남편한테 자기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옷을 입은 겁니다. 그게 바로 인본주의요, 그게 율법주의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세상을 구원하시는 것은 율법을 다 이루심이고,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게 증명됐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라고 새 계명으로 주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증거하는 사랑은 1차 그리스도 안에 형제 자매들이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 형제 자매들이 서로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한다? 그게 거짓말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게 거짓말이라고. 자,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들이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그 사랑으로 어떻게 알아?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야. 이게 뭐라고요? 율법이 요구하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신 그 율법이에요. 도대체 어떤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까? 이 교회에 합당한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요? 교회 담임하는 목사가 교인들에게 율법의 의미를 바르게 깨닫고 생활 중에 지키려고,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그 삶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을 교인들에게 말해주는 교회가 어떤 교회다? 진짜 교회다. 진짜 교회. 그 교회 예수가 진짜 그리스도의 교회다. 예수다. 목사의 양심으로 저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시간이 되면 이 마른예 공원에 꼭 가서 또 할 거예요. 예. 할 수만 있으면 매주 화요일 날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만나고 같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진리 복음이 뭔지 여기서 같이 대화도 하고 그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도대체 어떤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까? 물어봐야 됩니다. 왜 물어봐야 되느냐? 교파가 수많이 있고 같은 교파인데도 교단이 100개, 200개, 300개가 된다면 이게 뭔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같은 성경에 같은 하나님, 같은 그리스도, 같은 성령을 믿는다고 아멘 하면서도 왜 성경을 다르게 말하는 겁니까? 그 다름이 자기가 믿는 예수가, 성경에 증거하는 예수가 아닐 수 있다면 이것만큼 기가 막힌 일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 등록하는 날로부터 평생토록 충성하십시오 목사들한테 귀에 딱지가 베이도록 말을 듣고, 여러분 진짜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믿으면 그 사람은 그 교회 목사한테 가스라이팅 된 겁니다. 꼭두각시. 그리고 그걸 모르고 충성하는 거예요. 바보같이. 전통을 따지고 문화를 따지고
뭐 목사, 담임 목사 스펙 따지고 이런 게 진리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음 시간에 여러분 이런 질문을 제가 던지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나타내셨죠? 보이지 않으신 하나님, 만져지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아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그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나타내셨냔 말이에요. 로마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그 신성함이 보인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만물들을 향해서 저 하늘의 별을 보고 아 저기 신이 있는가 보다 하고 숭배를 하는 겁니다. 바다를 보고 용왕이 있는 줄 알고 깊은 산에 가면 산신령이 있는 줄 알고 그 절을 해요. 왜 합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을 계시하셨어요. 문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다 보니까 별을 보고 별신, 달을 보고 달신, 물을 보고 용왕신, 산을 보고 산신 이렇게 숭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모르다 보니까. 그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계시를 해주셔야 되잖아요. 어떻게 계시하셨나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모양을 따라서 사람을 만드셨는데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잘 이해를 하면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사람에게 인격이 있다는 건 하나님이 인격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죠? 사람들에게 정의를 말하고 사람들이 정의를 말하고 공의를 말해요. 왜? 하나님이 정의의 하나님이고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사람들은 나쁜 걸 보고 죄라 그럽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 죄가 무엇인지를 정하셨기 때문에. 선이 무엇인지 이런 하나님을 무엇이 계시한다고요? 사람이 하나님을 계시하는 거예요. 문제는 그 하나님을 계시하도록 창조된 사람이 하나님을 잘 계시하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잘 반영하느냐 못하느냐 이거예요. 사람을 잘 이해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크리스찬 여러분들이시요,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면서 사람을 잘 이해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 들어봤었나요? 못 들어봤을 거예요. 저도 못 들어봤고 해보지도 못했어요. 근데 도대체 어떤 교회가 진짜 교회인가 이 질문이 저한테 있고부터 제가 별별 것 다 물어봤어요. 성경에다가. 나중에 봤더니 하나님의 형상을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는 걸 제가 숱하게 성경 읽으면서 그냥 넘어갔는데 알고 봤더니 사람을 잘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라 하셨나요? 인자를 본 자는 하나님을 봤다 그런 거예요. 물론 그분이 예수님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렇지만 사실은 교회 크리스찬들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 몸을 이루는 지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세상의 소금입니다. 세상의 빛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잘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한 사람에게 대표적으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게 뭡니까? 그게 바로 율법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율법이에요. 더러운 거 안 하고, 이거 하지 마라 안 하고, 이거 해, 이거 하고, 그렇게 조문을 따라가면 결국 자기의 의를 세워. 이게 율법주의. 율법은 그게 아니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겁니다. 자,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이 요구하는 그 요구가 어떤 크리스찬에게 잘 나타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한 사람인 거예요. 그런 성도들의 공동체가 어떤 교회다? 정말 진짜 진리의 교회다. 예.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사람들이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고 철학을 하고 인문학을 하는 거예요. 알고 보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사람이 과연 어떤 존재인지, 어떤 존재이길래 살인하지 말라 그랬는지, 네, 다음 시간에 우리가 같이 또 제가 성경을 참고한 바를 이 자리에서 또는 다른 장소에서 유튜브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 끝.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